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이제 4명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이 넷입니다. 아들 둘에 엄마, 아버지. 이 아들은 이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너무나 이렇게 이제 기질적으로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또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는, 지금서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지금 전쟁 중이죠. 예, 그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맏아들인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익숙한 사냥꾼이고, 그러니까 집돌이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들사람이다. 그리고 에돔, 북다, 에서라는 이름은 이제 북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둘째 아들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이제 장막에 거하고, 태어날 때 이제 형의 발꿈치를 태어나서 잡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발꿈치를 잡음, 이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사냥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 요리를 해주면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흡족했는가 봅니다.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뭔가 이렇게 편이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죠? 이렇게 좀 편이 갈리는 것 같고, 뭔가 가정이 이제 화평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듭니다. 이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비록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어떻게 보면 족장이죠. 이들이 여기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이렇게 조금 나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가정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에요. 약속이 있는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집은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볼 때는 뭐 다 똑같은 인생사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같이 누리는 것 같이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은혜를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여기에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여기에서 결정을 짓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혀지고 내가 느껴지는, 내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복 받은 거고, 내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마치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약속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의 집에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았고 아내 사례는 90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겠다는 것을, 가능성을 포기했어요. 인간의 가능성이 포기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포기하시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몇 살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60세에.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고. 여러분, 이 집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뭔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저 집은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와요. 이삭은 지금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앞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보면 12방백을 확 낳거든요. 그러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남일이니까 별 상관없습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이란, 예? 그 회교도 있죠. 그쪽에 이제 그 조상입니다. 그 아랍.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을 뭐 그냥 일개에 저기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강 건너온 자다, 히브리인이다, 어떤 그 정처 없이 유랑하는 그러한 어떤 나그네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장 7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 언약은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이라 그랬는데 그 뒤로 가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랑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이때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스마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과 약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이 있는 집이다. 언약이 있는 집이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됩니까? 예,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자,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여러분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고백하시네요. 그래서 이삭의 집에 그러한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러면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후처를 드려야 돼. 또 서영재님한테 좀 배워요. 그 후처 드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기도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노랗게 이렇게 표시 딱 했잖아요.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자,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낳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얻은 생명이에요? 약속 안에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앞에 간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는 이 집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는 그 집에 이삭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은 너 내게 나와 관계를 맺자. 너 내게 나와 나로 말미암아 일들을 이루자. 너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후처를 누굴 드릴까 하고 이렇게 이제 헤매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다. 너한테 이런 문제 있니? 나한테 나와라.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니? 나와 관계 맺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를 했는데 아유 그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네. 네? 지금도 전쟁하듯이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속에서 전쟁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재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달래야 됩니까? 얘들아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빨간 거 같이 노란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여호와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지금 이 집에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면서 여호와께 또 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이 집,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언약이 있는 이 집에 거하는 그 식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물으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벽중에서 나눌 것이다.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지요. 아까 이삭이 안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죠.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했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왜 그렇답니까?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그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교화했고 에서는 들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냥하고 막 다니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던 어느 날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 그러죠. 여기에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주는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상속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줍니다. 두 몫. 자, 우리 민영재가 형하고 동생 둘이, 형이 하나 있잖아요, 형. 그러니까 형은 두 몫 주고 민영재는 한 몫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생은. 그러면은 공평해, 안 공평해? 불공평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 이제 우리 민영재가 형한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이러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두 몫 가질 테니까 형은 한 몫 가져.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형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확신을 하네. 안 줄 것 같아. 자, 그래서 형은 두 몫을 가지고 동생은 이제 한 몫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문에 어떻게 보면 또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구성원에 어떻게 보면 수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언약,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것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 고 아론, 이거 우선 이렇게 계승하듯이 말입니다. 종교적 기능은 언약을 계승합니다. 자, 이 장자권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굶어 죽어도? 예. 그러면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어떤 권리가 있고 나름 어떤 의무도 있고 그런 어떤 지위란 말이죠. 장자권이. 이런 큰 권한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팔라고 하는 이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 아까 경선이는 이렇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한 적 있어? 이야.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가?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팥죽 이렇게 딱 쓰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봤을 때 장자는 누굽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면서 어린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장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하면서 지금 실제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제가 이제 노랗게 치기 전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노랗게 친 거 읽어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지? 자, 에서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 생각해 보면 동생한테 야, 째째하게 형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 지금 내가 사냥해 오면 고기 그거 너도 먹는데 야, 그 팥죽 그렇게 네가 쓰고 있던 거 좀 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장자권을 팔라 그러냐 너?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빨리 좀 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동생한테?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그 사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야곱은 장자권을 달라 그러는데 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뭔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단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근데 있잖아요. 이 가볍게 여겼다는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서의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없어도 나는 잘 산다. 내가 너를 그래 네가 대표해. 그렇지만 나는 네가 대표하는 이 가정보다 더 큰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318명의 그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롯을 찾아오거든요. 318명.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몇 명하고 같이 옵니까? 400명입니다. 400명.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게 지금 자기 종 수하가 400명인데 그 당시에 이 집안을 잘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번성해요, 안 해요? 번성한단 말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고 능력이 있고 말입니다. 뭔가 에서와 야곱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장자권이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심각하게 와 있으면 장자권을 크게 여기죠. 장자권을 크게 여기죠. 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에서 같으면 좋겠습니까? 야곱 같으면 좋겠습니까? 예? 에서 같으면 좋겠습니까? 야곱 같으면 좋겠습니까? 에서. 혹시 여러분 자식이 에서처럼 안 돼가지고 자식 들들 볶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 아, 특히 뭐 무슨 형제님? 아, 그런 형제님 계시나 보네요. 익숙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세상 기준이잖아요.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 기준.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에서와 같지 않느냐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망령된 자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에서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길에 있느냐? 아니면은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와 형편이 다가올 때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있느냐? 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이동 경로입니다. 빨간 글씨는 빨간 선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동 경로입니다. 저쪽 갈대야. 예? 여기. 갈대야.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바단 아람, 그 하란, 그 아람, 저기 누굽니까? 리브가 오빠 라반 살던 뭐 여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밑에 이집트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야곱도 이집트까지 가야 안 가요? 나중에 야곱도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에서 이제 죽어서 올라오죠. 이삭은 이집트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삭은 이집트에 안 갑니다. 자, 요 네모칸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살펴봅시다. 자, 요게 이삭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거합니다. 부엘세바. 거기서 아마 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저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어디에서 사냐면 두 번째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부엘라헬로이. 여기서 이제 창세기 24장 6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이삭이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여기서 거하고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5장 읽었는데 26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에는 이제 왕 누구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 일을 똑같이 하죠. 뭡니까? 김성희 기자는 그런 쪽으로 잘 기억하시네요. 이제 이거 익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김영재님.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데
그 부부인 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아비멜렉이 야, 네 부인이면서 왜 동생이라 그랬냐? 아, 여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했다고 이제 아마 내가 배운 게 그거라 하면서 그러는가.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리브가를 건들지 못하게 막 그렇게 이제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옵니다. 부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에 이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이삭도 거기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자,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26장에 아까 그랄레 갔을 때에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와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자, 아비멜렉이 이삭과 누가 함께 하고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맹세의 운물이다. 그래서 거기가 부엘세베란 말입니다. 자, 요 장면이 똑같이 있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요? 너와 함께 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거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부엘세바라 말입니다. 맹세의 운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 지금 이삭과 요 아브라함 요 시기가 대략 시간적으로 한 100년이 지나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그리고 40세에 에서가 결혼을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60세에 낳았는데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삭이 몇 세예요? 100세죠. 그래서 27장에 나이 많아 늙으니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있으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21장에와 동일인이 아닌 것 같죠. 그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그 왕의 칭호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군대 장관을 비골이다, 우리 영의정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수군 통제사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골이다 이렇게 부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는데 왜 약속 세계 속으로는 안 들어가죠? 봤는데 너희들과 나와의 경계를 딱 짓고 우리 침입하지 마, 나도 너희 침입 안 해, 이러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여호와를 보았다 그러는데 여호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이들은. 맞습니까? 왜 여호와를 보았는데 이러면은 누굽니까? 기브온 거민처럼, 기생나합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약속의 세계 안에 우리를 너와 언약하자 하면서 언약 세계 안에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잖아요. 보았습니까? 분명히 봤지요. 신앙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약속이 체험된 게 실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느낀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분명히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약속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26장에서 에서가 40세에 헤족속 브레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 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더만 이때는 이제 헤족속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가나안 족속 이 헤족속과 결혼을 해요.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에 뭐가 됩니까? 근심이 되고 에서가 볼 때도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가지고 가서 또 결혼하거든 에서가. 자, 그러면 이 에서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혼도 잘하잖아. 능력 없으면 요즘 결혼도 잘 못하잖아.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자,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가 아니고 에서의 결혼,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에서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전혀 없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서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서도 봤겠죠.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겠죠. 보았는데 전혀 그 약속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에서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비멜렉, 비골, 에서, 그럼 야곱은 있습니까? 야곱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얍삽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없나요? 왜 없습니까? 에? 하나님이 안 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죄로 뭐랍니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기대합니까? 누가 어떤 선생한테 와가지고 죽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어디 누구 무덤이 있을 것이다. 예. 그 무덤에 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욕을 막 해라. 그리고 와봐. 가가지고 이제 막 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막 욕하고 오니까 그 무덤에서 뭘 하더냐?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은 거다. 죽었다.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감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졌어요. 육체의 지혜 안에서 그 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죽었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니었나요? 야곱은 아니었나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게 아닌 것이죠. 야곱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아비멜렉이나 비골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감각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위치, 그게 모든 인생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에서처럼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됐다, 못됐다,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죽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아까 사회 볼 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야곱을 부를 때에 나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가 어떠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불렀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기대하고 야곱을 기대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의지 안에서 부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뜻 안에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 아비멜렉, 비골 다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쓴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이 무너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약속 밖에 언약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가 계속 묻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없을 때 묻잖아요. 묻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택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리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다. 알게 했다. 네?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네? 아비멜렉과 비골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에서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100배나 복 주는 거 봤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에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고 알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비멜렉도 봤잖아요. 비골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형편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와 뭐 하자? 만나자.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결과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려면은 내게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산에 됐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낳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만나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다. 신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환도뼈 부러질 때입니다. 울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만나셨고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노란 그것 친 거, 줄친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시작.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하죠.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 여호와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할 때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그의 기억이다. 이런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상기한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무슨 이름? 영원한 이름 여호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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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기념은 기억할 나의 칭호내라. 기억할.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주는 게 스스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여서 부르셨고 언약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만나시고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면서 변치 않으신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런즉 호세아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노란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는 말 지금. 야곱. 언약 안에 들어온 야곱. 여호와라고 하는 기념 칭호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엇을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누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 이 히브리어는 이 워드도 좋아요. 헤세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 뭐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인애, 인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인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를 지키며 뭘 지키며? 헤세드. 자, 이거 은혜로 축복돼요, 안 축복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그게
인애, 인자. 그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거기에 헤세드.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이건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역사 속에 구현하는 통치 행위.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네.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정의롭게 행하셔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 미슈파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불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여러분 이 길에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은 인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포로가 됩니까? 인내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